사실 그 부족함을 고백하고 그 회중 안에서 선포하는 것이 쉽진 않은데, 이렇게 진솔하게 하나님과의 동행의 모습을 또 진단하고 또 다짐하고 또 결단하는 모습에 감사드리고, 오늘 왠지 찬양이 더 은혜스럽지 않으셨어요? 회개가 있는 곳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곳에 또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5장 12절부터 19절 말씀인데요. 저희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을 주님께서 십자가에 이미 매 다루셨고,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주와 하나님이 되심으로 우리의 인생에 어 하나님의 그 주권과 사랑과 은혜로 풍성히 채워 주신 것을 믿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 로마서는 반복적으로 복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인데요. 계속해서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인생이 행복하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 본연의 모습으로 살아가려면 예수님만이 우리 삶의 해결책이시고 대답이시고, 예수님만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본연의 모습으로 정말 사랑과 은혜와 그 능력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확인해 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2 장부터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도 죄인이고 율법을 가졌다라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율법을 갖고 있는 건 참 좋은 거지만 그걸 지켜야 되는데 그걸 지키고 있지 않지 않냐. 그러면서 유대인도 이방인도 그 누구나 다 죄인인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 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선포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3 장, 4 장에 걸쳐서 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십니다를 설명해 주고 있지요. 그래서 5장 1 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고요. 2 절에 계속해서 또한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과 화평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한 자가 됐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즐거움과 또 내가 누릴 수 있는 그런 기쁨으로 충만케 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요. 9 절에 보시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예수님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선포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 2 장과 3 장에서는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실제적인 죄악된 모습을 예를 들으면서 "당신 죄인이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안에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악독한 마음이 있고,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배 아프고, 그리고 미워하는데 그냥 마음으로 조금 미워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막 살이 '아 저 사람 없어졌으면 좋겠다. 내 눈에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구를 떠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 갖게 되는 그런 죄악된 모습을 통해서 당신들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럼 도대체 이 죄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우리가 왜 다 죄인이 되었느냐? 그리고 왜 예수님만이 이 죄의 문제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하시는 분은 왜 예수님밖에 안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5장 12 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서 한 사람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아담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가장 처음 만드신 사람이죠. 그리고 그에게 허락하신 배우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따먹는 것을 통해서 불순종함으로 죄악이 이 땅에 들어왔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단순하진 않지요. 예,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은 불순종. 하지만 우리는 그보다 근본적인 이유를 찾아야 되는데요. 예, 성경은 그 근본적인 이유가 창세기 3장 5절에 보시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담과 하와가 근본적으로 진 죄는요, 불순종이지만 그 불순종의 이유, 원인을 찾아가 보면 그들이 하나님 같아지기 원했다는 거죠. 그들의 생각이, 그들의 상식이, 그들이 원하는 것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준이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질서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기준이 되기를 원했던, 자신들이 하나님 되고자 했던 그 욕심이, 그 정욕이 결국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게 됐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요.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결과는, 죄의 삭슨, 죽음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죽음은 단지 육신의 죽음만을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의 죽음을 말씀하시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었을 때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우리의 모든 전인격적인 죽음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가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면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또 다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실 은혜에 대한 말씀을 또한 더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죠. 로마서 5장 14절에 보시면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자,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죄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혼의, 그리고 육신의 죽음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됐으니까요.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분리됐으니까 더 이상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는 나무는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마치 꽃꽂이 꽃처럼 그 뿌리에서 분리되었을 때 이미 죽었지만 아직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듯이 생기를 좀 보존하고 있지만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시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꽃꽂이 꽃은요, 아무리 물에 계속 담가 놓고요, 그 물에 영양분을 넣어도요, 시간을 연장해서 어느 정도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결국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꽃이 죽은 시점은 언제로 보는 거예요? 시들어서 버릴 때가 아니라 이미 잘려졌을 때 죽음을 경험하게 된 것처럼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분리되었을 때 우리의 영은 이미 죽었고요. 생기가 남아있는 듯 이곳에서 80년, 100년의 인생을 살아가는 듯 하지만 결국 죽을 수밖에 없음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바라보게 돼요. 그럼 도대체 이 죄는 어디로부터 왔느냐? 아담으로부터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게 하셨다. 사실 어, 아담으로부터 온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조금 불만이 생기시죠. 이 조상 탓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저는 그때 없었는데요. 내가 실제로 하나님 되기 원했던 것도 아니고 내가 그 선악과를 딴 것도 아니고 내가 먹은 것도 아닌데 왜 하나님 나도 그 죄에 동참한 것으로 보십니까? 왜 아담이 나의 인생을 대표해야 합니까? 그런데요, 이 아담이 우리의 인생을 대표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그리고 그 아담의 대표의 자리를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올라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저희가 함께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죄와 은혜에 대한 대표성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첫사람 아담으로 인해 죄가 들어왔다면 마지막 아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이 땅에
들어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한 것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여기서 이 은사는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가 되신 거죠.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쉽게 얘기하면 이 세상에 두 집단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한 그룹은 아담이 대표로 있는 그룹이래요. 그 집단은, 그 모임은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곳입니다. 네, 또 다른 모임이 있는데요. 그곳의 대표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룹은,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은혜로 통치되어지고 다스려지는 공동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아담이 대표했던 죄와 사망이 왕노릇했던 곳에 소속되어 있었어요. 우리가 다 죄인이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아담으로부터. 아담이 우리의 대표자였어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좀 더 이해할 수 있냐면, 다윗이 밧세바 죄를 범하기 전에 자신은 이미 죄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죄인이 되었다. 아담은 어쩌면 그것이 성립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담 이후로는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악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멘 안 되세요?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콩 심은 데는 콩 나듯이 우리가 죄인이니까 우리가 하는 것마다 내가 주인 되고 내가 하나님 된 내 욕심과 내 정욕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악이 우리 안에 열매로 맺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바라보게 돼요. 물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선한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착하게 살기도 하고, 목적과 그런 것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이것은 정말 아름답다, 좋다, 예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없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의 기준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내 눈에 보기 좋은 것이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도 좋은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태어날 때부터 예, 죄인이 아니라면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누구를 찾을까요? 엄마를 찾을까요? 아빠를 찾을까요? 아마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겁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 나의 주인. 근데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불평하기 시작하죠. 배고파요. 불편해요. 나를 좀 안아주세요. 나를 좀 웃겨주세요. 내게 이런 필요가 있어요. 막 울고 불평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에 3장에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있던가요? 우리 안에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악독이 있지 않던가요? 그 이유가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죄. 내가 기준이 되기 원하고 내 상식대로 살기 원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며 누리기 원하는 우리의 주인된 그 속성, 그것이 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시편 51편 5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사야서 59장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지금 이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갭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그런 갈라짐이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태어난 후에 행한 죄악들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죄악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내가 주인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우리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인 것을 보게 돼요. 제가 예전에 기사를 읽다가 흥미로운 기사를 읽은 적이 있어요. 덴마크에는요, 감옥이 두 종류가 있는데 닫힌 감옥이 있고 닫힌 감옥이 있다고 합니다. 열린 감옥, 닫힌 감옥. 이 열린 감옥은
경범죄자들이 들어가는 곳인데요. 낮에는 자기가 했던 사회생활을 그대로 할 수 있대요. 출근도 할 수 있고 자기가 가고 싶은 데 갈 수 있고. 근데 밤에 퇴근을 집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감옥으로 퇴근을 해야 한답니다. 그래서 감옥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TV도 있고 자기 개인 컴퓨터도 있고요. 물론 밖에 나갈 수 없는 그런 것은 있지만 그냥 이렇게 기숙사 그런 학생들 방처럼 꾸며 놓은 곳에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열린 감옥이 있고요. 닫힌 감옥은 이제 중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이 들어가는데요. 거기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감옥이 있더라고요. 우리 생각에는 세상 사람들도 범죄의 경중에 따라서 열린 감옥이라는 개념을 생각해내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재판 결과를 보게 되시면 형이 떨어지지만 어떤 게 있어요? 집행유예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실형을 뭐 2년 받았지만 집행유예 3년이면 실제로 감옥 가지 않더라고요. 3년 동안 잘 지켜봐서 그 사람이 더 이상 그런 죄를 범하지 않으면 3년의 시간이 지나면 그것을 형이 집행되지 않더라고요. 우리 생각에는 이게 그렇게 죽을 죄는 아닌데 죽지 않아도 되고 이거 그렇게 평생 감옥에 가서 있을 거 아니니까 그리고 물론 우리가 실형을 내려야 되겠지만 야 그래도 이것 때문에 감옥 보내는 좀 그러니까 우리 집행유예를 줍시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시는데 도대체 이 죄가 얼마나 중하면 얼마나 무서우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그래 실형 5년에 집행유예 뭐 내가 6년 줄게. 6년 동안 내가 잘 보자. 아니면 열린 감옥 밖에 나가서 마음껏 생활할 수 있지만 그래도 진 죄가 있으니까 밤에는 감옥에 들어와서 살아.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사망이라고 단번에 선포를 하셨다라는 거죠. 무섭기까지 합니다. 근데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도대체 어떤 죄이길래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사망을 선포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이 조선시대나 중국의 그런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그 시대의 가장 무서운 죄는 반역죄더라고요. 반역죄. 그래서 보통은 죄를 지면 그 죄를 진 당사자나 혹은 가족들만 처벌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런 반역죄를 지면 구족을 멸합니다. 구족을 멸하면요. 거의 지나가다가 인사한 사람까지도 걸어서 감옥에 넣을 수 있는 겁니다. 예. 참 가까운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예. 그리고 같은 동네에 살았거나 옆집에 살았는데 좀 친하다 그러면 걸고 넘어질 수 있는 게 아마 구족일 거예요. 그리고 중국의 기록에 의하면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10족을 멸했던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족은 정말 한 동네 살면 다 예,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게 왕을 대적하는 반역죄거든요. 근데 우리가 진 죄가 경범이 아닙니다. 아유,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거짓말할 수 있죠. 아유, 자기 욕심에 조금 눈이 가려져서 사기칠 수 있고 배가 아프니까 그냥 원래는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가도 된다라고 그냥 장난친 거죠. 장난친 거.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그 죄악의 모습들의 근원을 쫓고 쫓아가면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한 무시무시한 죄이고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신 창조 질서를 어기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괜찮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강압하고 있고 끌고 가고 있는 그 죄. 그게 예수 믿지 않는 죄이며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된 죄다. 그리고 그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도요.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 땅에 창조주가 계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기 원하시고 우리의 기준이 되기 원하시고 우리의 진리와 우리의 생명이 되기 원하시는 것을 거부한다면
이것은 구족이 멸하고 십족이 멸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 아담이 그 죄의 대표자가 됐다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할 때 우리가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9절에 보시면요. 우리가 이 원죄, 우리가 아담과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설명해 주시는데요.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자,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을 때 레위도 아브라함과 함께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이 없으면 이삭도 없고 야곱도 없고 레위도 없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함께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허리에 아브라함과 함께 그 범죄에 동참 그 11조를 드리는 것에 레위가 동참했다라고 선포하고 계시고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가 하나님 되기 원했을 때 우리는 아담의 허리에 있었는 줄 믿습니다. 아담이 우리를 대표한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속량해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표자가 되지 않으신다면 저는 아담이 우리의 대표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너무너무 실망하고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 조상탈 엄청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은요. 아담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실 이의 모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담이 우리의 대표가 된 것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표가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담이 우리의 대표가 되지 않으면 예수님께 우리의 대표 역할을 하실 수가 없잖아요. 사실 예수님 한 분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났던 한 번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가 그 전에 살았던 사람과 지금 살고 있는 사람과 앞으로 살 그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능력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예수님께서 그 믿는 자들의 대표자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아담이 범죄할 때 우리가 아담의 허리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에 있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렸으며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 부활해 하실 때 우리가 그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사실 아담이 우리의 대표자가 됐을 때 참 허무하죠. 정말 부모 잘못 만난 거잖아요. 음수저, 흑수저, 은수저. 나는 아담수저. 죄가 나를 그냥 주장해서 사망이, 그래서 여러분,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에서 살아가시는 것이 쉬우세요? 어려우시잖아요. 이 기도하자고 모이면 대부분 막 웃으면서 하하하고 하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이거보다는 주여, 힘들어요. 주여 죽겠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 기도가 더 많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이잖아요. 그 세상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아요. 거기다가 그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요. 본인조차도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있으면 정말 연약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바람이 불러도 그냥 휘둘릴 수밖에 없고요. 조금만 풍파가 나도 그 파도에 휩쓸릴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에요. 이 사람들을 보시면 좀 똑똑하고 지혜로운 것 빼고는요. 육체적으로 강함이 없잖아요. 빨리 뛰지도 못하고 다른 짐승에 비교해서 뭐 이가 그렇게 튼튼하지도 않고 뭐 손톱이 이렇게 날카로운 것도 아니고요. 힘이 정말 뭐 센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통치하고 다스리라고 하셨으니까 정복하고 우리가 만물의 영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분리가 일어났잖아요. 단절됐잖아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요. 너무나 연약하고 연약하고 연약합니다. 너무나 쉽게 상처받고요. 너무나 쉽게 아플 수밖에 없고 너무나 쉽게 죽음의 위험 속에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이잖아요. 그게 아담이 대표하는 세상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접붙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아담이 대표했던 세상에서 이젠 예수님께 우리의 대표자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세상에서 뜯어내셔서 이제는 하나님, 우리의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로 우리를 접붙여 주심으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한 몸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에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될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도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표자가 되신 것이 은혜인 이유는요. 이게 불공정 거래입니다. 불평등한 거래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애플사에서 만든 그런 아이폰이나 뭐 이런 것들이 가득 쌓이는 창고에 스티브 잡스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 화재가 났어요. 여러분이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스티브 잡스를 살려내든가 아니면 그 물건, 뭐 수천 수백만 불이 될 수 있는 그 물건을 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뭘 구하시겠습니까? 저는 스티브 잡스를 구하겠습니다. 거기 있는 물건 스티브 잡스만 살아나면 더 좋은 걸 개발해서 더 많은 것들을 창출해낼 수 있을 거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예수님이 이게 무게가 돼요? 이게 될까요? 아담 위에 아담이 대표자니까 앞으로 살았고 지금 살고 있고 앞으로 살 모든 인생을 올려놓는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무게를 달았을 때 이거는요. 저울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정말 무거운 게 딱 있으면 거기에 뭘 올려도 저울이 꿈쩍도 안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아담의 대표자였던 그 그룹, 그 하나님을 대적했던 인생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어 주셨다는 것은요. 이것처럼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거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감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이 우리의 대표자였던 것, 어떻게 보면 나는 선택하지 않았는데요. 아니요, 우리가 아담과 함께 그 자리에 있었다니까요. 그 아담의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었다니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요. 그 모든 사람의 죄악을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감당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감히 요구할 수 없는,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죽어 주실 거라고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계획하십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와 동행하기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표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와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죄인된 삶 속에서 우리가 아무리 정말 좋은 것들을 소망하면서 심을지라도 좋은 것보다는 악한 것이 나올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우리를 뿌리채 뽑아주시고요. 그 죄와 사망의 왕노릇하는 데서 우리를 완전히 절단내 주시고 우리를 포도나무 되시는 하나님께 접붙여 주셔서 이제는 우리의 주인, 우리의 머리, 우리의 대표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더 이상 죄가 사망이 우리의 왕 노릇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의 대표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예수님만 계시면 됩니다. 예수님만 계시면 돼요. 우리가 비록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인 세상의 무게를 감당할지언정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표자 되셨잖아요.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셨잖아요. 하나님께 우리로 예수님과 함께 왕 노릇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대표자시니까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임재 아래서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위에 올라서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의 왕이 되셨잖아요. 왕으로 선포되어 주셨잖아요. 부활하심으로 확인까지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왕 노릇할 수 있는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동행하고 동참할 수 있게 하신 것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대표하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사망이 더 이상, 죄가 더 이상 여러분의 왕 노릇하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십시오. 더 이상 흔들리지 마십시오. 곁눈질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왜 그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세상에 살고 있는데 거기에 죄와 사망이 그냥 막 폭풍우처럼 막 다가오고 있는데 그때마다 기억하세요. 내가 비록 아직 이 땅에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흑한 세상 속에 살아갈지언정 나의 대표는, 나의 주인은 더 이상 아담이 아니라 죄가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곳이 아니라 나는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땅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이며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선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충만히 채우실 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문제는 없습니다. 세상의 무게가 아무리 무거워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걱정스럽고 염려가 되셔도요.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가 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이 믿음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자 되셨으니까요. 예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누리는 우리 교회 되고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대표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게 하시며 부활하실 때 우리도 그 자리에 동참하게 하셔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게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더 이상 죄가 사망이 우리에게 왕 노릇할 수 없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표자이십니다.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로 풍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근원이 뿌리가 바뀌었으니 우리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으니 아버지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와 아버지 승리와 감사와 간증의 노래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